창세기 34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여러분이 읽은 이 앞부분과 또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살인의 사건들까지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책을 썼다면, 이것이 그냥 인간의 이야기로 이 책을 썼다면 이런 이야기는 적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의 부끄러운 이야기, 우리 조상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 조상이 이러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라고 하며 이것을 미화시키는 이야기로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인간의 못된 것들, 인간 안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 야곱 때에 와서 아직 베냐민은 탄생하지 않았지만 11아들까지 얻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딸 디나라고 하는 이 딸도 얻었던 그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땅에 번성하도록 내가 충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따라서 나왔던 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복강 사건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기적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33장에 에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에서와 화해시킨 이 놀라운 화해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것 같은데 또 그 다음날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것 같은데, 또 그 다음 순간 보면은 영적으로 정말 바보 같고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오늘 34장 우리가 이야기 속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들이 이 요단강의 동편 쪽으로 내려와서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약복강은 흘러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일종의 지류와 같은, 지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와디와 같은 그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고 또 바짝 마를 때는 물이 없는 그러한 천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천을 건너는 데에 에너지를 썼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어제 본문에 등장했죠. 그리고 나서 건넌 다음에 숫곳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어느 쪽으로 오냐면 바로 약복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내륙지방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세겜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머물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어제 본문에 18, 19, 20절 33장에 18, 19, 20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3장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4장의 사건이 일어난 힌트가 33장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벳크시타는 은둔으로 한 은 100개, 양 한 마리가 일씩 크시타니까 양 100마리의 값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샀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거주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 이제 들판은 널려져 있는 거니까 이 들판 위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은 이곳저곳으로 그 풀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는 거니까 돈 주고 살 일은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에는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것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머무는 공간을 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가 그곳에 와서 거기가 편리했다는 뜻입니다. 세겜 땅은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부터 남방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세겜 땅은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성을 이루고 그리고 거래를 하며 자기들의 문화를 갈구고 이끌어냈던 아주 좋은 땅입니다. 아주 핵심 땅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그 땅에 머물러 보니까 아주 편리한 곳이 많았습니다. 마치 롯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랬을 때에 그가 소할 땅 쪽을 보니까 물이 참 풍부하고 양떼들 먹이기 좋고 소떼들 먹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롯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동들에게는 왜 이것이 유혹일까요?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게 유혹이 될까요? 곧 편리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어떤 동물들도 이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편리함과 또는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과 그 사람들하고 경제적인 이윤을 서로 나누는 것과 등등의 많은 혜택들이, 인간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세겜 땅 가까이에서 밭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세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래를 시작하였던 이야기를 34장은 이제 연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딸이 세겜 성으로 딸들을 보러 놀러 갔습니다. 그냥 장막을 친 지 얼마 안 돼서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 아들들은 양을 몰고 양떼를 치러 바깥으로 멀리 돌아다니는 그때에 아버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딸이 세겜 땅에 갔다가 오늘 읽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이 사건을 가지고 아들들이 분노합니다. 그 아들들이 분노하는데 특별히 둘째와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내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딸도 너에게 주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3일째 되던 날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아파할 때에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모든 세겜성의 남자를 쳐서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소와 양을 다 뺏어오고 그리고 여인들 또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와 버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겜성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잔인한 일을 34장에서 우리들에게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34장의 이야기를 압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바로 33장 마지막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이 집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하며 왜 이렇게 잔인하며 왜 이렇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쪽에서 자기 누이에 대하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잔인할까요? 참 그 당시에 아무리 지금으로부터 한 3,90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으네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쭉 보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에 아버지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듯이 보이고 야곱은 두려웠죠. 왜냐하면 자기는 소수고 가나안 족속은 다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도시별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에 같은 그러한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만약 눈을 눈으로 이는 이르라고 했다면 자기의 누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그에 해당되는 것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눈 하나면 눈 하나로, 귀 하나면 귀 하나로, 이빨 하나면 이빨 하나로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내든지 지불하든지 하는 그러한 일종의 불문율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그 이상의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내용이 오늘 3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모습, 어떤 것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그들의 삶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축복해 줄 때에 우리가 창세기 뒤에 가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 두 아들, 첫 번째 자기의 아들 축복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을 축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할 때에 그들의 칼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 흩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잔인함에 대하여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겜 땅에서 행한 그 잔인함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에 대하여 이들이 이
폭력과 잔인함을 만약에 가지고 뭉쳐져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을 가져올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어놓겠다라고, 그렇게 일종의 그들의 폭력과 잔인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보면 물론 나중에 되면 이것이 이들의 폭력성과 이들의 잔인함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종의 도구가 되는 날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레위는 흩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저 북쪽 단에서부터 이 남쪽 브엘세바까지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무엇하러 흩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가 되었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도시마다 성읍마다 흩어져서 그들은 자기들이 뭉쳐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흩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그들은 흩어짐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될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태도와 자세를 다루어야만 할 거친 모습, 앞으로 다루시겠지만 지금은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야만스럽고 폭력적이고 인간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너희 조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이 잘난 조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단군의 자손, 단군의 또 그 피를 한 핏줄을 가지고 살았던 뛰어나고 놀라운 민족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세뇌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뛰어난 민족이고 우리는 죄도 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폭력성도 없고 우리는 잔인함도 없으며 우리는 배그민족처럼 늘 순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 폭력적입니다. 우리 민족 잔인합니다. 우리 민족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렇게 막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한 민족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역사에 정말 봉헌을 많이 했습니까? 지난 5천년 동안?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지대한 공헌을 했나요? 문명의 기대한 공헌을 해온 민족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민족이고 우리도 잔인했고 우리도 나빴습니다. 6.25 전쟁을 보면 우리도 서로 죽입니다. 우리도 잔인합니다. 지금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돈 밝히고 자기 앞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뛰어난 우수한 조상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브레인도 많고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공헌을 많이 했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고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출발을 보면 똑같은 인간들이며 똑같은 잔인함을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가 여전히 또 가고 자기 아버지가 여전히 하나님께 정말 재단을 쌓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잔인한 일을 벌이고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은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가꿔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게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게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장차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다 이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만 그렇게 잔인했느냐? 나중에 보면은 그 성읍을 강탈하러 갈 때 아들들도 참여하는 것을 이 34장은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아들은 주동자지만 다른 아들들도 같이 참여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빼앗는 데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34장에서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 공범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성읍 가까이 편리성 때문에 다가와서 세상 문화에 접하고 그 딸 또한 그 호기심에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도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몰살시키며 또 그 재산을 빼앗으며 자기들이 당한 수치를 100배, 1000배로 갚아버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가만히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 너희들 안에는 이런 폭력성이 없느냐? 너희들 안에는 이런 잔인함이 없느냐? 너희들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태도와 말과 생각과 가지고 있는 내 행동의 한 단면들을 잘라서 볼 때에 너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너의 마음대로 너의 욕망대로 행하였느냐? 네가 나를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했어. 내가 너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주마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게 대하여 행하였던 나의 복수하는 생각들은 없었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이 이미 품은 것은 행동으로 옮긴 거나 같다. 너희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이미 행동으로 옮긴 것과 매일반이다. 너희가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할 때 그건 살인이다. 욕할 때 그것도 살인이다. 너희 마음에 여자를 보고 혹은 그런 생각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생각한다면 나는 시몬과 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구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인 잔인한 인간의 폭력성에 의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 폭력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레이와 시몬과 레이에게 있었던 폭력성이고 우리 인류 속에 있는 폭력성이며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며 그것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적으로 죽여야만 했던 그 폭력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4장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미래에 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 많은 이렇게 골치 아픈 가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솜씨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먼 미래에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 죄악, 이것은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폭력성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인간이 내가 됐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나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살았다 라고 하는 순간 또 어느 순간 미끄러져서 자기의 폭력성과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때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은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다음날 나는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내 모습을 열어 젖혀놓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이건 체면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쓰임받는다. 주님 앞에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이제는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했다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체면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은혜 안에서, 참 은혜 안에서 체면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참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니까 우리가 살아가지. 주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니까 살아가지. 만약 이것을 인간적으로 주님께서 따지기 시작하고 인간적으로 우리의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 찾아와서 조목조목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신다면 얼굴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참담한 마음만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시몬과 레위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서 계심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흘려진 보혈이 우리의 폭력성을 잠재우고 용서해 주실 수 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잔인함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당당함과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의 보혈이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체면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 안에서 내 본성도 보지만 주님의 은혜는 내 본성보다 크다는 것, 더 넘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